할렐루야. 조금 이게 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 둘 하나 둘.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죠. 우리가 이 테로에 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6개월 지나면서 오늘 마지막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 이 과정을 볼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고,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이렇게 나그네처럼 우리가 계속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곳 뭐죠? 내일은 저곳. 그러나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또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는 오늘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서 언뜻 들었는데요. 우리가 우리 윤 집사 사무실에서 조금 물이 흘렀다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작은 일이지만 여러 가지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지 말고요, 요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특별 기도를 여러분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예배 아닙니까? 그러나 마귀는 예배를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테로에서 마지막 이 금요기도회를 우리가 오늘 맞이했는데요. 먼저 우리 기도하기 전에 지난 2주간 동안 인도받은 누가복음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누가복음은 말씀의 보물창고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냥 그렇구나, 은혜가 되는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일생을 좌우하는 정말 최고의 언약이 발견됩니다. 제가 늘 자랑하잖아요. 나는 누가복음 5장 10절 때문에 대박을 만난 사람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이리이다. 베드로의 그 말씀이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켰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줬습니다. 한마디입니다. 한마디에서 인생이 결정이 나거든요. 근데 사람의 말도 영향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는요, 평생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한 가문을 살리고요, 한 나라를 살리고요,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은 경우 이 우리 기독교사에 잊을 수 없는 참 바울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가지고 본인도 은혜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또 종교 개혁의 변화를 이루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요, 누가복음에서 확인된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찾아보진 못했지만 20개 정도 중요한 언약을 확인하고 또 반복했던 그 내용이 있었죠. 근데 오늘 저는 20개를 가만히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말씀 속에서 인도받을 몇 가지를 더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7절, 참 이런 걸 외워놔야 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거 딱 잡으면 됩니다. 이걸 내 것으로, 내 재산으로, 나의 강력한 재산 목록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맞다. 내가 다른 거 다 놓쳤을 때, 다 무너졌을 때, 나의 한계가 도달했을 때,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끊어질 때, 여러분은 어디로 뛰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뛰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수많은 사람이 방황하다 끝냅니다. 오늘도 우리 딸하고 얘기하다가요, 어떤 연예인이 아주 잘 알려진 연예인인데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근데 왜 떠나는지 안 나와요.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죠? 거의 그냥 자살합니다, 자살. 이게 뭐예요? 힘을 얻을 만한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랄까요?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있느냐 없느냐. 계속 이 강단이요, 우리 목회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한 절의 말씀을 잡아봐라. 인생이 끝난다. 자, 이 1장 37절 잊어버리면 안 되죠.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거 잡아야 됩니다.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고 전 세계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약속.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가지고 자꾸 장난치잖아요. 어떤 나라 마음에 안 들면요, 관세를 때리고요, 아주 조금 아부의 말을 하면 또 관세를 내려주고. 이게 뭡니까? 이거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요, 수시로 변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전 세계를 기쁘게 할 수 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이게 좋은 걸 놔두고 놓치면 되겠어요? 딱 잡아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이 흐를 때는 누가복음을 잡아야 돼요. 세 번째, 5장 10절 늘 얘기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얼마나 귀중해요. 사건, 영향, 또 엄청난 소원의 절망,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났을까?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때요, 맞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을 의지하라고 하는 시간표를 주신 거다. 그러면요, 그 어려움 만난 것이 나에게 유익합니다. 아니, 일이 잘 돼요? 그 사람 하나님 못 붙잡습니다. 일이 너무 잘 되니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요, 저주입니다. 저주.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넘어진 게 축복이에요. 실패한 게 축복이에요. 손해본 것이 축복입니다.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희 70여 년에서 나온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는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7장 7절 백부장이 말했어요. 내 하인이 아픈데 가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감동 먹었어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이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아,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주님이 감동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의 보물을 놓치지 마세요. 그거 하나 잡아야 됩니다. 하나만 잡아도 됩니다. 또 7장 14절 유명한 말이죠. 나인성의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장례가 지나갑니다. 이 죽은 청년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그 장례에 손을 댔어요. 장례가 멈췄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붙잡으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청년은 살아났습니다. 죽음의 행렬에 있는 사람들 예수의 말씀 앞에 살아납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한테 와 있어요. 자, 8장 21절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 내 가족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결단해야 됩니다. 인본주의, 사람의 형편, 가족들의 상황, 거기에 끼어거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 좌우되면 안 돼. 말씀이다. 그럼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한 거 아시죠? 그죠?
사랑하는 누님 결혼식에 내가 못 갔는데 그 시간에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날 내 인생에 변화가 온 거예요. 그날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선포될 때요, 좌우 눈치 보지 마시고 잡으면 됩니다. 또 얘기합니다. 10장 39절에서 42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주일 강단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 듣는 것을 마르다가 불평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했어요. 네가 많은 일을 분주하구나. 우리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이것은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어디에다가 시간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다가 내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내 가슴에 꽂힐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게 진짜 재산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다 지나갑니다. 다 헛되다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잠깐 왔다 가는 인생, 거기서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또 얘기합니다. 15장에 나오는 두 명의 탕자, 집을 나간 탕자, 집 안에 있는 탕자.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아버지의 말을 들었지만 큰아들은요, 그걸 가슴에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고생한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누려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정말 눈에 보는 신앙생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간다. 자, 이제 21장 우리 9번째 뭐라고 얘기했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21장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귀합니까? 1.1획도 하나님 말씀은 변화가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을 다해서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24장 32절, 유명한 말이죠.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제자가 언제 그 마음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예수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은 믿음이 회복됐어요. 그들은 말씀이 회복됐어요. 그들은 사명이 회복돼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나갑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10개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걸 좀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의외로요, 기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없어요. 세 군데 찾았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이 말씀이 딱 한 절 나옵니다. 그리고 쭉 건너뛰어 가지고 오늘 18장 1절에서 8절에 뭐가 나오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또 두 번째 말씀은 항상 기도를 얘기하셨어요. 낙심하지 마라. 그 말이 뭐예요? 기도가 쉽게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이거 잘 알잖아요. 다 기도해 본 사람 알잖아요. 그냥 기도한 대로 응답될 때도 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발견된 게 뭐냐면 누가복음 22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정말 피가 나도록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따라해 보세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기 분명히 뭐라고 그랬죠? 기도 안 하면요, 시험 든다는 겁니다.
자, 이 간단한 세 군데 기도 말씀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걸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오늘 마지막 기도의 밤에 이 말씀을 좀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18장은 잘 아시잖아요. 힘없는 과부, 배경 없는 과부, 이 연약한 여자를 이용해 먹은 사람이 있어요. 사기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을 재판관한테 가서 하소연했거든요. 근데 재판관이 이 여자 앞만 봐도 뭐 나올 건덕지가 없으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이 여자가요, 거기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기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여자가 계속 와서 방해를 하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별로 인간성도 안 좋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내가 할 수 없이 여자의 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배경을 깔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8절에 좀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8절 말씀 한번 열어보세요.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리고 나서 그러나 뭐가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거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죠? 근데 그때 믿는 사람 보기가 어때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게 앞으로 일어날 분명한 사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껍데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바람 불면 날아갈 껍데기들입니다. 우리는 껍데기로 살면 되겠어요? 알곡이 돼야 되겠죠. 수많은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고요.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요. 수많은 사람이 다른 우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어요. 주님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시대 여러분도요, 정신 놓치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그냥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옛날에는 그런 신자를 나이롱 신자라고 그랬어요. 왜 나이롱이에요? 늘었다가 줄었다, 수시로 세상에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나이롱 신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이롱 양말이 그때 유행이었거든요. 늘었다가 줄었다 하니까요. 자, 세상 그렇게 흘러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앞으로 시대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뭘 무장해야 되냐? 본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뭐가 나오죠? 제일 먼저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택함 받은 자. 기도 전에요. 기도하면 다 된다가 아니고 택함을 먼저 받아야 돼요. 이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주권자의 권한이에요. 주권자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가만히 나를 생각해도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일 한 게 없어요. 일방적으로 나에게 오셨어요. 아무것도 내놓을 만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요, 여러분이 잘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서 여기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큰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그저 감사함으로 내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택함 받았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누가복음 18장 한번 찾아보죠.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어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 군데 더 읽습니다. 시편 81편입니다. 10절 81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 두 군데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습니다. 제일 처음에 택함 받은 자라고 그랬죠. 이게 뭘까 보니까요. 이 시편 말씀 81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애굽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없는 마귀의 손입니다. 세상입니다. 거기서 일방적으로 끄집어내셨어요. 근데 끄집어낼 때요, 그냥 끄집어내지 않으시고 방법을 하나 딱 정해놨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 출애굽기 말씀 12장 13절에 보면 피를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갔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그걸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죄하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심판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생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한 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거는요, 평생 감사 제목입니다. 북한에서 나온 탈북자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그래요. 그거를 늘 기억하고 한국에 온 걸 감사하는 걸 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할 일이 뭐예요? 야, 내가 나를 살려주셨구나. 날 구원해 주셨구나.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와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되나요? 안 됩니다. 그 시편 81편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너를 인도하는 여호와인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따라해보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보세요. 이게 모든 게 여기 다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의 입을 열어라. 그리고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다 준비해 놓겠다고 그랬어요. 이 말 속에는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기도도 되고요. 이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면 되겠다. 물론 그 부분도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제대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뭘 생각할까요? 아,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원하는 게 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불효자와 효자의 차이는 뭐예요? 불효자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 효자는 뭐예요? 아, 아버지가, 어머니가 뭘 원할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뭘까?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거, 마귀의 뜻은 죽이는 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 살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깨달으면 답이 나온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살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이 뭐겠어요? 그거는 선교인데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자꾸만 잃어버려요. 아니, 시편 열자마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시편은요 2장 8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서?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요?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에게 구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뭘 할 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겠다고 그랬어요. 답이 났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뭘까? 그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제사함 받았죠. 이제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고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손해보는 일, 문제된 일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정말 용광로처럼 녹여가지고요, 능력의 사람을 오늘 세웁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요. 다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게 해가지고요, 어디로 우리를 데리고 가요? 중요한 선교의 미션 속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선교와 전도를 향한 기도 인도받고 어떻게든지 사람 살리는 일에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번에 제가 타고 다니는 그 르노 차가 그 서비스 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구정맞이 기간에 앞두고 차를 좀 손을 봐주겠다고 무상으로 점검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시간을 내가지고 서비스를 받으러 갔거든요. 이제 모든 게 다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잘 점검을 하고 그 담당 엔지니어가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만났거든요. 아주 친절하게 잘해주더라고요. 아주 젊어요. 30대 초반 되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다 얘기를 듣고 서류도 받고 나오다가 한마디 말을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어릴 때 다녔대요. 지금은 안 다닌다고 그래요. 얼마나 준비가 돼 있겠어요. 그래서 잠깐 복음을 얘기하고 기도를 해줬는데 잘 받더라고요. 그 청년이 나한테 전화번호를 줬어요. 제가 이제 복음 메시지를 좀 전해주려고 합니다. 하여튼 왜냐, 내가 형편만 되면요,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고 새로운 장소에서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어떤 아름다운 일을 준비하실까? 선교의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기다리지만요, 분명한 언약을 잡습니다. 왜요? 땅 끝까지 이르러 뭐요? 내 증인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거 믿고 여기까지 왔죠? 또 앞으로도 우리는 그거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정말 기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세요. 밤낮 부르짖음 그랬어요. 앞에서는 택함이었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밤낮 부르짖어라. 이거예요. 이제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게 뭐예요? 밤낮 부르짖어라. 근데 이 부르짖음을 해도 잘 안 되거든요. 해봤잖아요, 그죠? 우리 좀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목회자들 또 사모도 참여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뭐 눈에 보이는 거 있습니까? 특별하게 눈에 안 띄어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가장 큰 기도는 선교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선교인데, 선교를 향한 기도를 하는데 혹시 우리가 선교를 향하여 나가는 이 과정에 방향을 바로 갖고 있을까? 나는 우리 이상 목사하고 요 근래 다시 한번 파라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내가 아직도 파라 선교에 대한 그림이 약하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 한국교회 선교가 뭐죠? 한국교회 선교는요, 너무 오랫동안 아주 끊임없이 반복돼서 내려온 관행이 있습니다. 선교하면 뭐가 떠오르죠?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선교사한테 전달한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한 게 뭐냐면, 선교비를 전달하는 거로 안 되고 선교사한테 간다. 가서 거기서 집회를 하고 거기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온다. 그냥 제일 잘한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선교사 가서 위로해주고 선교사한테 힘을 주고 선교비 전달하고. 그래서 늘 관행이 그걸로 끝났어요. 선교하면 어떻게 하면 선교비를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선교사를 좀 힘을 줄까? 근데 수십 년, 100여 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죠? 파라선교입니다. 파라선교는 뭐죠? 파라선교는요, 내가 목회자가 아닌 내가요, 늘 수동적인 자세에 머물러 있던 내가 이제는 완전히 내가 주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내 삶, 내 업을 선교에 연결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업을 통해서 또 내 삶을 통해서 내 전문성을 가지고 선교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그동안 이런 선교 훈련을 쭉 받아왔잖아요. 근데 요 근래 와서 이게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조금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안 되면은요, 우리는 수많은 우리 선교사들이 했던 일, 그걸 하다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평신도를 통해서 정말 선교사가 행하지 못했던 일을 이뤄내는 걸 봤어요. 이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목회자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받았어요? 이제 바른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냥 선교비 갖다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잠깐 머물렀다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삶 전체가 선교입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야 될 이유는 선교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선교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만누를 누려야 돼요. 우리가 잘 안 됐던 이유가 뭐냐?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기본적인 요 삶의 규모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훈련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은 틀림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 일단천이 돼가지고 선교의 증거를 이루고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말 선교 펀드, 정말 이 공익재단, 이 아름다운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불신자들도 하는데요, 왜 안 됩니까?
이제는 정말 째째하고 정말 소규모적인 그런 데에 있는 게 아니라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돼. 저 삼성 보세요. 예? 불신자들 집단이 세계를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선교의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새로 옮겨가는 그 처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의논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에서요, 정말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또 붙어요. 왜요? 택함 받았어요. 이제 밤낮 부르짖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왜 그렇죠? 과부의 간절함이 있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부의 안타까운 한이 있느냐? 나는 이 재판관이 분명히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걸 알기 때문에 난 끝까지 매달릴 거다. 이런 분명한 믿음과 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사정을 알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걸 알기 때문에 이 선교에 분명한 응답을 주실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매달린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나는 매달리겠다. 아멘이죠? 과부의 한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의 한을 내가 풀어주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수르보니게 여인 이야기 아시죠? 그 여인을 예수님 어떻게 여겼어요? 개 취급을 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때 그 여인이 한 말이 뭐예요? 맞습니다 주님, 내가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가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분명히 주님은 내 사정을 아시고 그 사정에 해답을 주실 뿐이다. 그래서 나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난 도전한다. 장애물이 있다. 괜찮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또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알잖아요. 사복음서에 다 있는 이 오병이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많은 사람 먹일 데가 여기 없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여긴 들판입니다. 가서 사 먹이도록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느닷없이 뭐라고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뭐예요? 아니 동전 한 푼 없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데 왜 이런 얘기 하실까요? 바로 간절함입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는 간절함, 이 선교를 이루려고 하는 간절함,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간절함, 이거 가져라 좀. 저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거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정말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목회자가 주인이라기보다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해낼 수가 있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간절함을 가져라. 또 우리는 소경거지 바디메오 얘기를 합니다.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주위의 사람들이 이 사람 입을 막으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뭐가요?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붙잡은 언약,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고 그는 부르짖었어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약을 갖고 있어요. 반드시 들어주시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이 가슴이 막 타는, 이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한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은혜 한번 받아볼까? 선교해볼까?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선교의 현장에 뛰어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간절함, 생명 걸고 매달렸던 그 선교, 죽으면 죽을 때까지 매달렸던 그 선교,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 현장에서요, 여기서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돼. 좋다, 나는 끝까지 가겠다. 이 목회자들과 함께 선교를 위해서 나는 헌신하겠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윤 집사 가족이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그 시연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슬기 집사는 전화로 기도할 때마다 울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간절함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보면요, 우리 지수하고 우리 아들 이렇게 가만히 볼 때 애들이 아프면요 정신이 없어요.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를 훈련시키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아픔, 사건, 실패, 이 모든 일 속에서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메시지입니다. 맞다, 내가 이제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리면 된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에다가 올인하겠다.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몸과 물질을 내가 다 드리겠다. 그게 우리가 내릴 결론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소식 알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에 특별한 사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어느 부분에서는 세계를 강타하고 있냐면 K방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아니, 우리 한국 땅에요, 탱크가 몇 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탱크가 2,400대가 있어요. 탱크가 이렇게 많은 나라 있나요? 러시아 빼고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저 유럽에 있는 나라 다 합쳐도요, 탱크가 1,000대가 안 된대. 한 나라가 2,400대가 있어요. 그리고 자주포가요, 자주포가 또 3,000대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왜 이렇게 그 포를 많이 준비해 놨죠? 그거는 6.25 때 우리나라가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처참하게 망했어요. 그거에 대한 한이 있어요. 지금도 북한하고 대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움과 한이 있는 군사 관계자들이요, 지도자들이 아주 그냥 일을 정말 깨물면서 강하게 도전한 겁니다. 문제가 축복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너무 많이 팔려나갑니다, 무기들이.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근데 저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쟁도 없고 다 무기도 안 만들고요, 띵까띵까 하다가 지금 막 전쟁이 나니까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계속 지금 막 팔려나갑니다. 무슨 상황이죠?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정말 원치 않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너무너무 좋은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교회 예배당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처량하죠, 그죠?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것. 참,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한눈 팔지 말고 은혜 받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십자가 붙들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정말 이제는 정말 온전히 선교를 향해서 나간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선교의 한을 품으세요. 아멘이죠?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밤에 되게 하시고 또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의 잔치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밤에는 기도의 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 살리는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간절하게 갈급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 선교운동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예배 처소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현장에서 선교의 증거가 쏟아지게 하시고 또 귀한 장소를 제공하는 주의 종의 가정 위에도 하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